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수요 성경 강해에서 이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책을 소개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 하는 책인데 이 책에는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우상들을 소개합니다. 세계의 신전, 로맨스의 신전, 또 쾌락의 신전, 그리고 힘의 신전이라고 하는 각 신전에 세계의 신상들이 있다 하는 식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상들을 소개하는 일이 있는데 그 힘의 신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세 가지의 우상은 성취의 신, 또 돈의 신, 그리고 성공의 신을 말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취나 성공 이것도 우상이 되는가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이제 결과에 있어서도 이 성취나 성공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목적이 잘못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성취의 목적, 또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일에 방향 지어지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또 선한 목적으로 성취하고 성공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잘 관리되거나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또한 사람의 삶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로 일단 성취와 성공 잘못되면 사람이 금방 교만해지고 또 타락합니다. 요새 새벽에 그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성공한 왕입니다. 또 그의 업적도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그는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에 빠지게 되고 그 타락의 결과는 개인과 또 가정과 심지어 이제 나라의 몰락까지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아니라면 또 한편으로는 이 성공과 성취 이후에 개인의 삶 가운데 이 허무와 불안감이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지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은금도 모았고 왕궁도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잘 지키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하다. 그 군사를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병거와 말을 사들이면서 많은 군사를 두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 나라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와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 화친을 위해서 이웃 나라의 여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의 평화를 위해서는 또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주고
또 그 신상을 두는 산당도 만드는 일까지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조카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 대단한 성취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 것도 귀한 일이고 또 그 승리 후에 조카를 찾아서 데리고 온 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전쟁이 끝나고 난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성취 이후에 찾아오는 불안감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이 한번 종전됐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더군다나 일 개인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병사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4개 나라의 동맹,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습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이거 이렇게 끝날 것인가? 다시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다시 공격해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그 아들 둘이 나가가지고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오는 일이 있었어요. 전쟁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야곱도 견디지 못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이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한 번 이기기는 했는데 이겼다고 해서 이 전쟁 끝난 것인가?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기는 했고 승리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조카를 찾아온 거 남았다면 남은 것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거나 땅을 차지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전리품은 다 나눠주고 끝났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에스골과 마네 이런 사람들 주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소돔왕에게 주고 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정복전쟁 같으면 땅이라도 차지해서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허하죠. 내가 왜 목숨 걸고 나가서 이 전쟁을 치루었고 또 이 전쟁 뒤후에 내게 주어진 건 무엇인가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내게 지금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잖아요.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열심히 입시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시험 딱 치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 내가 뭐 했던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한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또 그 자녀를 뒷바라지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거 없는 거 쏟아부어서 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왔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지난 20년 동안 내가 수고했던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청년들이 공부는 끝났는데 막상 자신의 인생을 열어갈 직장을 구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 또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면서 이 사업에 성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인생에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뭐 조금 이루었다 싶으면 이제 이거 요즘같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찾아오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는 것, 특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이 밤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366번이 기록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를 혹자는 우리의 1년 365일, 아니 윤달이 껴있는 366일이라도 우리가 늘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걸 분명하게 봤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가운데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홍해 앞에 서게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밤에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봐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구원을 봐라.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의 상황 때문에, 지금의 결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루어놓지 못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자, 내 방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수험생이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한마디 하지요. 너는 시험이 걱정도 안 되느냐. 자, 이 아들이 말합니다. 그까지 시험 난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이러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부모의 걱정은 더 커지는 거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걱정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아무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다. 방패 아시죠? 이 방패는 칼과 창과 다르게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찌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싸우는 사람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방어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걱정 마, 염려 마, 희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테니까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정말 누가, 무엇이,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아직도 두렵다면, 아직도 무섭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도 커지고 염려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만의 방패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방패이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패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큰지 하나님이 큰지, 내 문제가 큰지 하나님이 크신지 다시 돌아봐야 될 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두려움은 366일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상급이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의 제목이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상급이시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느냐면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뭘 주시려고요? 주시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난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주셔봐야 내 것도 아니고 내 자식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가져갈 거예요. 내 상속자는 그 사람이에요. 내 종이에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 후손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10수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 가운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또 뭘 주신대?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자식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건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마 장막 밖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그 장막 밖에 나가서 그 밤에 하늘에 펼쳐져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요. 오늘날에 우리가 도시 속에서 정말 별을 셀 만큼 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도시에서만 조금 벗어나도 하늘의 뭇별들을 보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과거에 지금도 정말 빛이 없는 아주 적막한 곳에 가면 이제 은하수를 보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그 은하수에 정말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쉬어볼 수 있느냐? 이거 헤아릴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제 마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만큼이나 많은 자손은 둘째치고 단 한 명의 후손이라도 제대로 좀 갖고 낳고 길러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별을 보여주시는 건 단순히 그냥 숫자,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별의 숫자 때문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별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한없이 많은 그 많은 별들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는 건 그냥 많아질 것이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 한 명 만들어주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 못 도와줄 것도 못 만들어줄 것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약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 아시지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표현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구약에서도 인용되고 신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에 인용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한 구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의롭다가 여겨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을 다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뜻을 표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옳다, 그래, 됐다, 이제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갈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을 놓고 봐도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안 하셨어요. 동생을 위하여, 조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거 가지고 네가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전쟁에서 갖고 온 전리품 다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 11조 드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수고로는, 우리의 섬김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하는 일들을 해도 결국 우리의 믿음 아니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심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제 또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시잖아요. 늘 해오셨던 약속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요. 자, 참 여기서도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마음의 그 답답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시니까 제일 먼저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그 공허함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아직도 자기 이름으로 명백하게 내 땅이라고 선언할 만한 지역이 하나 확정된 게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갈대아 우르를 왜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까? 그것은 그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복이 되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가 더딘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루어 주시는 거야? 정말 약속하신 게 맞아? 혹시 잊으신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너하고 했던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8절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요. 자, 뭐 이걸 의심으로 볼지 믿음으로 볼지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의심으로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나? 그냥 주신다고 하면 그래 주시나 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의심 섞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 이걸 믿음으로 보면 조금 전에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땅에 관한 보증은 과연 뭘까? 뭘 보증으로 땅을 주신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시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은 말씀을 하세요. 사실 땅을 차지하는 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거고 더군다나 그 하늘의 뭇별과도 같이 많은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넓은 땅이 필요하니까 그 넓은 땅을 얻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니까 좀 기다리라,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끝에 하나님이 어떤 요청을 하시느냐면 너 만약에 그렇다면 가서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그리고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을 비둘기 새끼들은 말고 소와 양과 염소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밤새 지켜요. 이제 솔개가 와가지고 행여나 이 쪼개진 가축을 먹게 될까 싶어가지고 지키는 일이 있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거 제사 드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사로 보기 조금 어려운 거,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을 반을 쪼개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고대 사회의 계약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이 부족과 부족 간에 이제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평화 조약을 맺거나 뭐 어떤 계약을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짐승을 잡아다가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놓고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조약식을 합니다. 어떤 조약이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다. 분명하게 지키는 거다. 뭐 서로 불가침 조약을 했다면 불가침 조약대로, 아니면 뭐 진짜 뭐 서로 이제 이 무역 교류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 약속을 지키기로 조인식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짐승을 쪼개놓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쪼개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엄포와 함께 이제 이런 조인식을 하는 일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식대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고 쪼개게 하시고 그 쪼갠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본문은 아니지만 좀 더 나가서 17,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보시면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고 횃불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신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대신 불과 연기로 임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오가시면서 지금 이 약속이 너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이제 이후에 내 자손들에게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은 애굽강에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 약속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내용을 다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시는 행위가 바로 이 불과 연기로 이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가시는 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서 임하셔서 이 약속의 내용 설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후대에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 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보증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그 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보증이 돼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쪼개지시는 일을 겪으시는 거 아시지요?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갈갈이 찍어 쪼개지시는 그 일을 겪으시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를 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일까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평화, 평강, 개인이든 나라든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날 개인이든 나라든 다 정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